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뻗들이느니라.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치유와 바리새인들의 반응,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맹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일하심을 봤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시고 왜 오셨고 왜 맹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칭하며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실시간 은혜를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능력자로서 불쌍한 맹인들의 부탁을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굳이 맹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자신을 찾게 하셨습니다. 따라오게 하시고 그들의 입에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61장의 예언들을 현장에서 성취하심으로 인해 자신이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되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맹인의 반응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이 있기 전에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맹인이 눈을 뜨게 되기 전에 소문이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관리의 딸이 살아난 것과 혈루병이 낫게 된 여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2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미 이것을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메시아를 통해 구원받은 자들의 현실이 만민에게 알려진다라는 것, 이것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관리의 딸을 살리심으로, 혈루병 걸린 여인을 낫게 하심으로, 맹인을 보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심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바로 복받은 자손임을 만민이 알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맹인들은 기어코 예수님의 당부를 뒤로하고 그 소문을 온 땅에 퍼지게 했습니다. 31절에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느니라. 사실 이 맹인들이 나가는 순간, 그곳에서 치유받고 보게 되어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 이 기적들을 말하지 않아도 그 사실은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맹인들이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면 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잘 걸어갑니다. 이제는 그 누군가와 말을 할 때 눈을 맞추며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놀라운 기적은 모두가 다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알리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오해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문제 해결을 하시는 능력자로서만 이해하지 않도록 하신 것입니다. 나중에 십자가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을 경험한 자들은 이러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제 로마는 끝났다. 더 이상 그들의 식민지로 살지 않아도 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우리는 이제 세계 최강이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볼 때 무력하게 죽으셨습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의 모습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적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기적을 통해 심지어 맹인들의 입을 열게 하셔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강조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문제 해결하는 능력자로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5장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마태복음 9장에 관리의 딸이 살아나는 사건을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지만 마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25절에 보면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러므로 종합해보면 예수님을 도구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도구가 아니다. 나는 너희의 목적이다. 이것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기적만 바라는 너희가 되지 말고 기적을 베푸는 나를 언제나 원하는 너희가 되기를 바란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놀라운 이런 사건들이 전해지기도 하고 또한 예수님은 이 사건들을 알리지 말라고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 역사를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입맛대로 생각하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태도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향해 침뱉고 십자가에 죽인 유대인들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9절입니다.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서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편한 대로 우리 입맛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님을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목적대로 인정하게 하십시오. 또한 그 하나님을 누리게 하십시오. 오늘 하루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설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성령의 충만함과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